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감사, 찬양, 성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주 언급을 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일, 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배 교수님 중에 음악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고가 뭐냐면 차를 운전하고 가시는데 맞은편 고속도로에서 큰 적재물을 실은, 그러니까 그 다리 로더라고 하죠. 우리 원영석 장로님 만드시는 그 철제 로더를 싣고 가는 이 트럭이 위에 그 고속도로 위에 사인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는 인천 가고 여기는 서울 가고 공주 가고 이런 큰 볼대가 있는 사인이 있는데 그 다리 로더를 실은 그 트럭이 지나가다가 그걸 친 거예요. 그게 맞은편에서 그걸 쳤기 때문에 운전해오는 그 교수님 앞으로 그 철제물이 들어오는 거죠. 순간 하나님이 최대한 누워라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누웠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억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이제 119 구급대원들이 차를 절단하고 이제 막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구급대원들이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아있으니까 빨리 꺼내달라고. 그래서 차를 절단을 해서 다리가 안 빠지는데 차를 절단해가지고 1시간 한 반 만에 꺼냈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사고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고 순간에 그 교수님이 얘기가 한 1초 상관에 이 볼대가 사인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자기 차 앞으로 들어오면서 언뜻 생각에 앞에 있는 이 계기판이 내 가슴을 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빨리 이렇게 누워야 되겠다 그래야 덜 다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한 몇 초 상관의 순간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 인간은 이런 고통의 순간에 1초를 뭐 20개, 30개 정도의 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머릿속에 사진을 찍는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초도 몇 개의 사진으로 나누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 어려운 때가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음에 혹시 그런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 그런 순간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게 고통의 순간만큼은 다음에 또 만나더라도 그 순간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머릿속에 담게 됩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만드는 게 뭐냐? 저는 이 감사를 만드는 게 바로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에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너희들이 꼭 지켜라.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싸운 것을 기억해라. 4절을 보면 제비를 뽑아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5절에 보면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기억에 관련된 제일 많은 말씀이 있는 곳이 신명기 8장입니다.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기억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꼭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8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억이 쇠퇴하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이 어디고 나일강이 어디고 너희들이 외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저희 교회가 성경 암송을 하고 한 달치를 다 외우면 99488에서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쿠폰을 드립니다. 쿠폰 때문에 외우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우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외운 말씀을 한 말씀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외울 수 있는 분은 지금 손 드시라고 하면 아무도 못 드실 겁니다. 지금 웃으시는 권사님들도 내가 그걸 어떻게 외워? 외울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보를 기억하고 내가 머릿속에 담아둔 그 정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까? 올바른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저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청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라. 왜 청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진정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의 뿌리는 예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 예전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들이 나로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소망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나이가 많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됐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이 당부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훼, 또 하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말에는 야훼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호와라는 말이 쓰여졌고, 또 하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존재하시는 분.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는데, 데리고 나올 때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바로가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걸 한자어로는 자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하고 있는 자, 야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두 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엘로힘, 야훼라고 하는 두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 야훼와 엘로힘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엘로힘 야훼, 엘로힘 야훼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너희들이 그 기억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라. 이 당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당부가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3462에 9191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고 윤창용 목사가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저하고 통화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웃지만 말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성이나 성격이나 기질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가까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특징들을 다 파악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다짐해야 되겠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 나랑 가까이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했는데 네가 나와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라. 가나안 민족에게 들어가지 마라.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에 창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8절로 내려가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 6절과 3절은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 같은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말씀 지켜라.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석책을 여러 권 봤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의미가 있을까?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뜨겁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사랑하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조심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조심하여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랑하면 얼굴에 그 모양이 다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청년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좋아하는 녀석들의 얼굴은 벌써 달라요. 이게 보여요. 이렇게. 저 녀석들 둘이 연애하네. 이게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것 같죠? 사람들 눈에 보여요.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렇게 부부가 앉아 있는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보여요. 깨가 떨어지네. 보여요. 여기도 깨가 한 두세 명 떨어지고 여기도 깨가 한 두세 명 떨어져요. 깨가 다 떨어져 가지고 기름이 흐르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데 왜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왜 조심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심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할 것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조심해라. 그런 거 사랑하는 거 조심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조심하지 않고 그걸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사랑할 것들이 이 세상에 천지예요. 하누리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날 하누리 데이 때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큰딸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사진을 봤는데 제가 어디를 보고 있냐, 여기를 보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많이 찬양을 하는데 여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딴 데도 안 봐요. 왜 거기를 보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 손주가 있기 때문에. 손주도 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다 사랑할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때론 도박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도 하죠.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손목을 잘라도 한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중독된 사람은 밥 먹으라고 주는 돈 가지고도 도박장으로 간다죠. 그런 나쁜 것에 중독이 되어 애착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애착이 되고 그걸 사랑하는 수준이 된다면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노예 아닙니까? 히브리 노예.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를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주이시라고 하는 말하고 히브리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뜻이.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창을 할 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부르지 유대인들 노예의 합창이라고 안 부르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부르죠. 히브리란 말이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을 건넌 사람이란 뜻이 원래 뜻이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전투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노예예요, 그냥. 그런데 가나안 민족을, 그리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철기 문화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로 설명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신 거 보십시오. 한 번도 같은 작전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다양한 전술과 다양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다가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내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서 그걸 여러분의 능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애착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우신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 군대가 이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뒤를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홍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해가 그렇게 얕은 바다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날마다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쇠빙선 이미지와 쇠빙선의 원리가 생각이 나요. 그 쇠빙선이라는 건 이 북극이나 남극에 전진기지나 이렇게 연구단지, 연구기지를 만들 때 우리나라도 남극에 우리나라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지를 만들려면 배를 타고 이런 전자장비나 인력을 수송을 해야 되는데 얼음이 있기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럴 때 앞에 이 쇠빙선이 이제 가게 되는데, 조금 전에 남극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던 이 사진은 아라온호라고 하는 우리나라 쇠빙선 모습입니다. 아라온이라고 써져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쇠빙선이 앞을 가면서 앞에 있는 얼음을 깨줘요. 그러면 뒤에 배들이 따라가면서 이제 짐을 실은, 장비를 실은, 인력을 실은 배가 따라가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데 그 앞에 이 쇠빙선이 가면서 얼음을 깨주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이 쇠빙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가는 건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못 가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주는 쇠빙선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쇠빙선의 원리라고 하는 게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있으면 이 밑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이 물을 뒤로 보낸대요. 그러면 배가 앞머리가 이렇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리면 얼음을 이렇게 올라탄대요. 그리고 난 뒤에 물을 다시 뒤에 있는 물을 앞으로 보내면 이게 배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음을 콱 깨고 또 얼음을 만나면 또 물을 뒤로 보내서 들리고 얼음 위에 올라타고 물을 앞으로 보내고 콱 깨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쇠빙선의 원리래요. 어쨌든 그 원리를 떠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얼음을 깨주셔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그려놓는 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음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행보를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그걸 우리 싸우시는 하나님이 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전진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1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당백. 그러니까 일당백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요즘에는 이제 뭐 벼를 베는데도 기계가 다 뱁니다마는 베면서 탈곡을 바로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탈곡기 기계들이 별로 없을 때 사람들이 벼를 베는데, 남자들이 이쯤 베고 있으면 그 권사님은 저쯤 가서 베고 있어요. 그렇게 일을 잘해요. 이 낫지를 남자보다 더 잘해. 모를 심는데도 말이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심고 있어요. 이렇게 심어요. 저는 저 뒤에서 심고 있고, 그 권사님 저 앞에 가서 벌써 심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는지 말이죠. 일당백이에요. 10사람은 아니더라도, 일당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10사람 목은 일하는 이런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교회 일 하면 말이죠, 그분이 오면 다른 분들이 힘쓸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혼자 다 해요. 그 시골 교회에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은 일당백 권사님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지고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명이 몇 명을? 1000명을 쫓아낸대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에요. 우리가 일당천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은 나가보면 사람이 1대1로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일당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걸 지금 23장의 그 표제어가 마지막 말이잖아요. 고별사란 말이죠. 유언이에요. 근데 이 유언이나 고별사를 들어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죽더라도 12지파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성읍들을 요새화해야 된다. 알았지? 군사들은 적어도 몇 명 정도는 정예화시켜서 잘 훈련시켜라. 우리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루어야 되고 이런 전략들은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너희는 늘 승리할 수 있다. 성읍을 요새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략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을 때 너희들이 이기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순종. 저는 이 순종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 용어들이 말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얘기가 그 말이 그 말 같단 말이죠. 순종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또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헌신하니까 희생하는 것이고, 희생은 다른 말로 나보다도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니까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일당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것, 그게 일당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임금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얘들아, 밑 빠진 독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입니까? 물이 안 고입니까? 대답을 시원하게 해보세요. 고입니까? 안 고입니까? 안 고이죠. 안 고이죠. 설교를 들으실 때도 좀 생각을 하고 들으세요. 이런 생각 정도는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안 고입니다. 물이 고일 리가 없지요. 밑 빠진 독인데.
근데 왕이 신하들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부어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명령이죠. 신하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 임금이 나이 들더니 뭐가 이상해졌는지 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시네. 아이고 내가 그걸 듣느니 차라리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잠을 자겠다.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 한 명이 임금의 명령대로 밤낮으로 밑빠진 독에 물을 길어 부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이 안 차죠. 근데 얼마나 갖다 부었는지 결국 샘의 물도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얼마나 갖다 부었는지 이 바닥이 난 샘 밑에 커다란 금덩어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주는 임금의 선물이었습니다. 뭐 꼭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하기 위한 교훈적인 이야기로 들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순종하니까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는 말도 안 되는 말에도 순종하니까 그 샘 바닥에 있는 금을 선물로 받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제가 전주에 가서 밥을 먹는데 육회 비빔밥 하는 집인데 비빔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비빔밥에는 묵이 들어가야 됩니다. 묵, 황포묵이 들어가야 진짜 비빔밥이에요. 황포묵이 안 들어간 비빔밥은 비빔밥 아니에요. 그거 아시겠어요? 노란색 묵 아시죠? 그럼 모르셨어요? 저한테 배웠죠. 나중에 황포묵 들어있는 비빔밥 한 그릇 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주에 가면 말이죠, 식당이 오래된 데는 글이 있어요. 글이 항상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었던 그 월요일날 내려가서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는데 글이 있는 거예요. 글이 딱 있는데 그 글이 유명한 분 글이에요. 우리나라 글을 쓰신 분 중에서 소전이라는 분하고 강함이라는 분 글이 유명한 글이에요. 그 글은 이 글 하나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부르는 대로 값입니다. 물론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뭐 안 되겠지만, 근데 소전 글이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 문물순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못 읽었어요. 나만 읽었어요. 제가 딱 읽었어요. 오, 무슨 말이냐? 모든 게 다 순리대로 낡고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모든 문물은 순리대로 나이도 먹고 늙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문물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똑똑한 것보다도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좀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못 본 척하기도 하고 입을 다물 수도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막 똑똑한 척 막. 그래서 요즘에는 이 통계 같은 거를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안 한다 그래요. 통계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를 딱 내면 바로 젊은 사람들은 네이버, 유튜브 막 찾는다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럼 못 알아찾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가 갖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충성스러운 신하 바보 같았죠. 그런데도 그는 선물을 받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 성실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2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앞날을 열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더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일당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